설교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합니다. 높은 고관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참 명예를 남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거부가 되어서 재산을 남기기도 합니다. 재산을 남기든 명예를 남기든 업적을 남기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옥으로 가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경주에 가보게 되면 큰 옛날에 신라시대에 큰 무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죽었을 때에, 왕후가 죽었을 때에 엄청나게 큰 무덤을 그렇게 지어서 후대들에게 어떤 왕의 무덤이다, 어떤 왕후의 무덤이다 라고 남기기도 합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지옥으로 간 사람이 이 땅에서 그것을 남겼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잘 살았다라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람의 성공적인 삶하고 신앙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기 어려운 선택받지 아니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지만, 구원의 대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은 점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고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손으로 잡아 일으켜 준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니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 것,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단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정말로 어려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렇지라고 하는 아멘 하는 것과 아울러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때에,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에 그들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단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잡아 가두고 신문을 하는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중에 또 핵심입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울러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대단히 배타적이고 비난을 기독교가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 왜 천당 간다 하느냐. 여러분, WCC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세상의 평화가 막 깨떨어지고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교회들이, 교파가 나누어졌던 교회들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WCC라고 하는 이 단체인데요. 여러분, WCC 이 단체가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되고 이랬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그 당시 세상이 요구했던, 교회에 세상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 이 자연 환경의 문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모든 인권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요구에 교회가 나서기를 원했고, 또 세계 평화에 종교 간의 일치에 하나 되기를 세상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세상과 다른 종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한 세계 교회의 일치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이 WCC가 결국은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로 교회가 맞춰 따라가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 결국은 다양한 교파 다 들어와 있는 여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단, 그리고 다른 교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인권과 평화와 환경과 막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 다른 종교와 연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종교와 연대를 함으로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환경, 그리고 세계 평화보다 기독교가 가지는 더 높은 가치에 뭔가가 있는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의 뭔가를 결국은 이 타 종교와 연합을 하게 되니 훼손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WCC 회의에서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3차 WCC 회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4차 종교회의에서는, WCC 회의에서는 각기 다른 성생활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동성애죠. 6차 회의에서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인간 평등을 위하여 하나 되게 되고 자연 환경을 위하여 애쓰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은 끝에는 하나다. 결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의식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하나의 신이며 그 속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처럼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였으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배려심이 없고 다른 종교를 적대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견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결국은 끝은 천국이고 끝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거는 또 다른 대상이라고 그러고, 이렇다 보니 헷갈려하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길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가 더 앞장서서 사회를 더 정의롭게 하고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더 대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그 가치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자선단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 단체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그 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진적 기독교는 교회만이 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배제합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되고 결국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혼 구원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유일한 그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밖에 없음을 자꾸 약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 있는 그 교리를 가리키는 이 스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님들과 같이 식사는 할 수 있지만은 같이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TV에 잠시 보니 신부와 스님이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 멋있게 보이죠. 목사와 신부와 스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웃음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종교 간에 서로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정말로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절대로 거절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어떤 불교 단체에서,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탄생의 축하를 받으실까요? 또한 우리 교회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상 숭배는 죄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의 교회도 저 부처의 석가가 태어난 날에 우리도 현수막을 하나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는 그래, 교회는 석가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는 기독교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막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여러분, 이것이 멋있게 왜 불교에서는 이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내거는데 기독교는 석가 탄생의 그 축하를 현수막을 내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석가 탄생을 축하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뚜렷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또한 세계 평화와 일치,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상위에 또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천국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어떻게 하면 고신교회의 부흥, 멀리 가서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쓸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몇몇 목사님들과 심각한 의논을 수차례 걸쳐서 지금 한 5번째 모이고 있고요. 신학교부터 어떤 신학의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추세로 가면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30년 전부터 각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이 교세 보고가 나오잖아요. 교세 보고가 나오는데 15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대비 우리 고신 숫자가 나오고요, 전체 한국 교회 성도 대비 고신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우리 고신 교회의 2050년도에 가면, 이 추세라면 우리 고신 교회는 교회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성도들 또한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추세에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가면
우리 교단에 지금 65%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데 이 2030년대에 가면 특수한 대형 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 교단 교회의 주일학교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1년에 한 6억 정도 돈이 드는데 교단에서는 과연 인정을 할까? 교단 타치를 받지 말고 그러면 순수 아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가 우리 교회도 1억 정도 1년에 이런 한국 교회의 특별히 고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은 또 더 재정적인 헌신도 더 많이 할 테고요. 여러분, 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젊은 목사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그런 편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단 지금 한 50살 밑으로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60% 이상이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실제 종교다원주의를 이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또 어느 특정 교회의 특정 목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야 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성도들 간에 혼란스러워지고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성애 인정을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일각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여기에 흔들리고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여기에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조차 흔들려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기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멋있게 보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연합과 일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합과 일치가 안 되더라도 이 방법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연합이라고 하는 그 명분 하에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럴듯한 주장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절대로 희석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오늘 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치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일치 속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환경 보존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인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보다 더 오늘 성경에서는 안전배기를 일으킨 이 기적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너희들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본질인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적을 왜 일으켰느냐?
지금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도 며칠 전까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서 걷고 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 이걸 지금 부인할 수는 없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오직 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도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교회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지만, 오늘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밤에 자다가 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무엇이 안전병기를 고친다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세상의 학문과 기술이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들을 고쳐지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잘되고 못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어느 종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련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여러 사회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요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데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사회 이슈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다루어야 하지만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것에도 결국은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통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인권을 통하여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동성애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성애자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만 동성애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입법화되기 직전까지 가 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앞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앞에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이것을 싸워 물리쳐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시다.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도 인정할게, 너희도 우리를 인정하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정할게, 우리가 부처를 믿는 것도 인정하라. 왜 기독교가 그렇게 자기들은 종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무속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WCC에 대해서 몇 차례 모일 때마다 중요한 것이 결의됐던 것을 다시 한번 7차 WCC 회의에서는 남미에 가면 굉장히 무속신앙이 많다고 그럽니다. 남미에서 총회가 있었을 때
무속신앙, 범신론적인 종교 혼합주의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요. 아프리카에서 종교회의 WCC 총회가 모였을 때는 아프리카에는 일부 타처제가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타처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그곳의 특징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이곳의 특징을 받아들이게 되고, 일치와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됨의 범위를 더 넓혀가기 위하여 우리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럴듯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논리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왜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오히려 비난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인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계 평화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종교 간의 일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선이고 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히 주님은 유일한 구세주라고 당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길 저 길 다 있고 이 길을 걸어도 저 길을 걸어도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세상에 어느 종교의 그 대상자가, 믿음의 대상자가 내가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이 없음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지 그 포용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교회가 왜 저러느냐, 막 교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조차도 전부 다 교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 정확한 발표입니다. 코로나가 전체 종교가 코로나에 끼친 영향은 12%, 그 중에 교회발 코로나는 6%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교인들이 20%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20%인데 그러면 코로나 원인 제공도 20% 이상 되면 교회가 왜 원흉이다라고 할 텐데,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을 한 결과, 교회가 방역에 앞장선 결과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는 없다라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왜요? 전부 다 앞만 바라보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다 예배를 드리고 철저한 온도 체크를 하고, 여러분 또 이 교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어제 밤에 방역이 다 된 상태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교회 전체 방역을 또 2부 예배 드리기 앞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이 코로나 많이 확진도 안 됐습니다. 우리 교인도 수천 명 되잖아요. 수천 명 되는데 코로나 좀 아슬아슬한, 아이고 웃자노 기도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아이고 이거 참냐, 이래 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은 확진자가 안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철저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본질인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온라인 예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원리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는 병행하여 드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가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를 교회 회중 예배와 똑같은 권위로 두어서도 안 되고, 또 미래에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이 회중 예배보다 더 편안하게 더 좋게 생각해서는 더더욱 절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세상에서 여러분 환경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인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어느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권단체에서, 어느 여러분 이 환경단체에서, 어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교회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에 흔들림이 없는 선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바른 길을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공인하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여러분, 구원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외에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논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잘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사람 별로 거의 없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힘든 것을 힘든 그대로 받아들이죠. 힘든 일은 우리가 태어나자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에게 힘든 일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고 나중에 죽을 때도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울고 싶은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눈물을 거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아버지 걱정이 없어. 이 권사님 이 걱정스러운 일이 내가 볼 때도 많이 있거든요. 남편으로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딸들이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해. 많이 쑥쑥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마흔 넘어서 결혼해도 되고 결혼이야 자기 이 개인적인 결혼이 요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천당 간다 이건 말 없으니까 이건 또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거리도 많이 있고 하는 일도 새벽 일찍 밤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사가 걱정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실 건데 뭐 그래 걱정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다 하실 건데 아버지 정말 그분이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만 하면 그 속에서 천국의 길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하늘은 이 땅을 볼 수 있지만은 하늘은 이 땅을 담을 수 있지만은 이 땅을 하나님은 하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었던 사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보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이 땅을 볼 수 있고 담을 수 있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을 다 이해도 못하고 담을 수도 없다. 사람에게 비춰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바울은 사울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래서 세계 인권을 부르짖고 동성애 이런 것을 부르짖기 전에, 세계 일치를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고 일치된다고 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오거스트 탑 레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마지막 소리를 외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반부에 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경주에 가게 되면 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큰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덤이 크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무덤 속에 사람이 천당 간가하고 아무리 비석을 큰 걸 세우고 무덤을 큰 게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무덤 큰 게 천국 간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인생의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천국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 안에서, 이걸 믿고 인정하는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어 그것을 우리는 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 안 할 수 없죠. 저가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좋아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믿고 인정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부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것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하나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목적지가 천국이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게 되면 결국 그 속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멋지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를 붙잡고 사는 인생, 결국은 이 땅에서도 멋있고 천국에 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그들을 포용해 나가는 이런 것이 연합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으니 항상 예수 잘 믿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조항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